요한계시록 13장 1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했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이적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습니다.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으라. 또 그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그가 또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서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해 실제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기존에 한국교회의 큰 사이비의 축을 이루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내용은 이 666 짐승의 표를 베리칩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종말의 때에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걸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라는 주장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을 좀 살펴보면 종말의 때가 되면 16절 말씀대로 손목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마에 베리칩을 삽입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리칩을 삽입하게 해서 신분을 파악하고 그걸로 결제도 하는 마치 어떤 신분증과 신용카드 같은 기능을 가진 칩을 이 생체에 이식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그렇게 순교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이 생체 이식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제로 마치 이 생체 이식이 가능한 시대를 기술력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성경에 대한 지독한 오독이고 무지이고 곡해에 해당합니다. 가장 먼저 이걸 베리칩으로 해석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면 원독자인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런 기술력이 아예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본문을 살펴보며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어제 본문과 이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제 본문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이라고 하는 이 사탄에게 권세를 위임받고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들을 우리가 환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앞잡이 노릇할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권세를 위임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가짜 거짓 왕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진짜 창조주이고 통치자이고 권세자인 척하는 이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상기하자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을 부활 승전시켜서 왕으로 등극시켜서 왕의 왕관을 씌웠던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어제 본문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이 왕관을 씌워주면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또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어제 본문 13장 3절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살아나게 되는 부활을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진짜 능력자구나 권세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짓을 꾸며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후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같다라는 이 외형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선하고 좋은 그럴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마른 용과 같다. 본질적으로 결국 사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12절을 보면 첫째 짐승,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도 기가 막힌 것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사람들로 경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기와 같지만 다른 이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성령님의 사역을 대체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사역과 같은 모든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흉내내고 모방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독하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그냥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 위경이지만 에녹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쫓겨난 영입니다. 누구보다도 삼위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자존적이고 독보적인 권세와 영광을 사탄이야말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가장 독보적이고 초월적이고 자존적인 이 권세와 영광을 흉내내는 것이죠. 악을 위해 하나님을 가져와 하나님의 선을 사용해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랬듯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미혹하고 결국 자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린 양의 외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뿔은, 어린 양이 가진 두 뿔은 뿔이 권세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권세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인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 외모는 보면 선하고 좋은 사람,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여겨지지 않는, 나를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분명 나를 위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존재로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두 뿔이 가진 능력처럼 능력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용으로 가득 찬 존재, 그래서 사탄을 결국 숭배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나눴지만 사탄은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은 분명히 어린 양의 외형과 같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로마의 강력한 핍박 아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편지가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믿음을 거부하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죠. 교묘하게 아주 작은 일들로, 또 생업이 달린 문제, 또 자녀나 부모의 문제와 같이 민감한 문제들을 선택할 때 자꾸만 타협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우상도 섬기는, 돈도 섬기고 안전도 섬기고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가와 용의 말을 건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건넸던 이 뱀, 용이었던 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마치 나를 위하는 척,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더냐? 라고 그렇게 교묘한 말로 외모는 어린 양처럼 내 위로자고 내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처럼 나타나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사탄을 숭배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두 뿔을 가져서 3절을 보면 큰 이적들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우상을 위한 신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가 기원후 95년경이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이죠. 그 누구도 로마 황제의 권세 앞에 설 자가 없을 정도의 시대고, 황제의 말 한마디면 지도가 바뀔 수 있는 정도의 시대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 사방을 식민지화했던 로마는 모든 곳에 식민지 땅에 신전을 짓고 로마 황제 신상을 세워서 신민 백성으로 하여금 로마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로마 시대는 그리스 로마 세계 그 시대 자체가 전
전체 이 시대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 황제도 숭배하고 그들의 각자의 신들도 숭배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배교자들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저 황제도 인정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배교자들이 속출했던 것이죠.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 숭배 그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그 참여해서 말만 하면 되는데 이게 뭐 큰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식민지에 살았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자 계층이었고 당시에 이 일터와 장사를 하는 이 모든 관계는 직종과 출신과 이익관계에 따라서 철저하게 여러분 조합 형태로 길드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길드마다 자기들의 사업을 지켜주는 신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가락시장이나 이런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에는요, 자기 가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길드에서 일을 하려면 그 길드의 신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일하는 게 당연했어요. 마치 현대시대에도 영화를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고 회사에서 뭐 지을 때 고사를 지내는데 이 사장의 취향에 따라 이 고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박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에게 권세를 위임한 짐승을 통해 이 체계를 굉장히 공고하게 다져가고 그렇게 하여금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방법을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상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온갖 나돌고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또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먼저 원독자들의 상황을 기억하시면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칩을 생체에 이식해서 조종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원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는 믿음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일터에서 그들의 신을 섬긴 그 숭배와 숭배 후에 나눠주는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핍박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생존하기 힘든 고통을 이미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당연히 이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지경이 이미 이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단순히 로마 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전에 이집트 바로 때에도 일어났고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박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더욱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대까지 이러한 박해가 더욱 가열차게 일어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서 이것을 기록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오른손목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해 식별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는 영에 불과합니다. 오른손목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생각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 이스라엘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7, 8절을 보면 이 말씀을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할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했어요. 이 미간이 이마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언약 백성에게 구별되어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매달아 가지고 도저히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나도 알고 다른 모든 사람이 알아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사탄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인치인쳤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자신의 권세를 쫓고 살아가는 경배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손목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상거래를 못해서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을 숭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명확하게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맥락에서 보면 앞서서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박해의 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에 오셔서 그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이 14만 4천 명도 주일과 월요일에 껴있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자면 이 시한부 종말론자, 특히 지금 신천지가 자기들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실제로 그 천국 갈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 이 주장은 만민중앙선결교회, 예를 들면 이 여러 이단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죠. 여러분, 이 14만 4천 명도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가 상징을 나타내는 마찬가지죠. 14만 4천 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하면 땅과 하늘이 합쳐진 완전한 수 7이 되고, 이 완전수를 곱하면 이 3과 4, 이 더하면 7이 되고 곱하면 12가 되어서 이 숫자 12도 충만한 수,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지파가 이 12를 상징하고 있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그 성 안에 기둥들,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수들, 이것이 다 12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관련된 것은 7과 7 아니면 12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의 숫자, 이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이 12를 곱하는 의미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이삭의 자손들, 곧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이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지파, 사도를 따르는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까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2를 곱해 144가 나오고,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많은 숫자를 사용할 때는 천이나 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9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아까 인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성도들이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배하는 모습을, 환상을 요한이 보는데, 그때 이 숫자가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다라고 요한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충만한 수, 천을 합쳐서 아까 144에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의 수, 아브라함의 자손 수는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이미 말씀하신 그 숫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이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성도들, 곧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지만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로 이미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사탄은 이것까지도 흉내내서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쳐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와 사단에게 인침받은 자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스스로가 회색지대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단에게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빛이시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변함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분의 판단은 명확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데 회색지대를 살고 회색지대에 판단하는 말을 해요.
이 세상을 보면서 거룩과 공의로 판단하지 못해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회색지대에 들어가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 없는 것 같으니 점점 더 타협하면서 더 전락해 살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색지대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에게 결국 굴복하여 종노릇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독자들이 바로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졌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그렇다고 나를 버릴까? 나는 버림받더라도 해야겠어 했지만 오히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중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났고 우리 시대는 말도 못하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이미 새겨졌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방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그가 가진 이 세상의 잠시뿐인 영광과 권세 아래 뭔가를 더 얻어먹겠다고, 재산을 하나 더 늘려보겠다고 불법을 행하면서 탐욕 때문에 이 사탄에게 기웃대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녀라니, 이건 정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음을 허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끝으로 18절에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말하면서 그 수가 666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저자가 먼저 숫자 6을 사용한다는 것, 짐승을 상징할 때 6을 3번이나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6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 가장 가까운 수, 비슷한 수지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부족한, 모자란 존재인 이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로 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과 독자들은 여러분, 당시에 게마트리아 용법에 매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문자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알파벳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해서 자음과 이 알파벳과 숫자를 이렇게 짝지어 가지고 숫자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숨기는 방법이었죠. 밖에 떼니까 이 숫자를 통해 메시지를 숨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일부러 사람을 생략해 가면서 14대로 3번에 걸친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여러분, 왜 14대로 족보를 끊습니까? 바로 다윗의 히브리어 이름 다비드, 이 다비드의 게마트리아 숫자가 1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로 3번을 끊는 것도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666은 게마트리아로 어떤 사람,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666을 로마 네로 황제에 대한 게마트리아로 보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네로를 라틴어로 게마트리아 해보면 666이 나옵니다. 또 그 이후에 로마 전역에서 로마 박해, 기독교 박해를 행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헬라어를 게마트리아로 하면 666이 됩니다. 둘 다 로마의 대표적인 기독교 박해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를 쓸 수 없어서 지칭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요한이 사용하는데, 이 바벨론이 창시자였던 니므롯이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하면 666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를 대할 때 이게 누구냐? 이게 우리 시대의 누구냐? 이런 접근은 사실은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앞에 짐승의 모습과 같이 마치 하나님처럼 흉내내지만 결국 짐승이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자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이 세상에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위해 주는 왕인 것처럼 존재하지만 결국 우리를 사로잡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 자가 이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 666을 말하면서 이 우리말 성경은 그래도 번역을 잘 반영한 것인데 맞춰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숫자 666을 한 자들이 누구인지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숫자를 세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게 누구인지 너희가 알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직장 상사도 666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개인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는 여러분 외모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말은 용의 말을 했던 짐승의 본질과 같이 여러분 세상의 악한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인도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짐승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계시록 12장 13장에 묘사되고 있는 짐승은 제국의 왕들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외모를 하고 백성들을 율법과 성전을 기반으로 착취하고 속이고 자기 권력만을 탐했던 종교인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 구원이라는 것을 붙잡고서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단의 종로로 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본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많은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와 연합해 이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제한된 시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는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고통은 어떤 면으로는 견디기 쉽습니다. 믿음으로 박해받는 기쁨까지도 느끼면서 오히려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고민은 내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지만 끊임없이 범죄하고 탐닉하고 타협하는 육신을 가진 존재의 연약함이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으로 너가 넘어질 수 있고 너가 타협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이마에 인쳤다. 그리고 그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사단이 너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아들아 딸아 그러나 믿음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육신의 연약함에 머물고 타협해 사는 것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수많은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했고 독려하고 있듯이 나는 약하여 내 몸적 존재는 내 육의 이 속성은 약하여 매 순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연합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의 종으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깨어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의 날은 내가 죽는 그날도 종말의 날이 되는 것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종말의 날이 되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오늘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
지금 바로 이 순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교적 삶으로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과 귀와 선택과 손짓과 발짓과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지키며 살게 하소서. 사탄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속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속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깨어 거룩한 주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